생명의 샘이라는 생명의 샘, A Fountain of Life, 생명의 샘. 생명의 샘이라는 건 그 샘에서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샘에서 생명수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오는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바로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이건 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뭐 잘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술 정도의 지혜가 아니고 또 단순한 도덕적 지식도 아니라는 것. 이 지혜는 생사와 관련된 지혜.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지혜의 말씀이지만 그 복음, 십자가의 도가 이 생명이고 참된 지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이 지혜.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의 교훈은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 상대방에게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면 그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듣는 것이 참으로 복된 거예요. 이런 지혜는 선한 지혜라는 거예요. 선한 지혜. 그 바로 15절에 그랬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그 뒤에 한 장 넘어가 볼까요? 14장 27절.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7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똑같이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의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 자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들과 같이 있으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섭리를 듣게 되면서 자기도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같이 있으면 생명의 샘과 같은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우리가 바로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는 그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사실은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는 거죠. 원천이나 샘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2장에는 유다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원천,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했는데, 그 터진 웅덩이는 터져 있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쫓아간 유다 백성들을 신랄하게 책망한 것이죠.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원래 생명의 근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으로 지혜 있는 자, 이들이 생명의 샘과 같아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과 바로 깨달은 진리, 이것이 전파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말,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앞으로 넘어가서 잠언 10장 11절에 보실까요? 잠언 10장 11절. 잠언 10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는 또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의인은 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지혜 있는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나 의인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같다는 말. 자, 신약시대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칭의, 의롭다 인정해 줬죠.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한 자요, 칭의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물이 나온다는 말.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냐는 말. 그러나 그 반면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즉 죄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당연하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어리석고 우둔한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므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그야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이 생명의 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이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마 이 지상에서 최고의 보람된 일이 전도자네. 전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지옥도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 저도 전파 선교사인데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 전파 선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늘 차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 듣는데 공짜로 듣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 전파 선교사가 되는. 어떤 가정은 뭐 집안 전체가 다 전파 선교사라고 자꾸 이 선전에 김장한 목사도 선전 많이 하고. 근데 그 양반들이 자주 쓰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생명을 전합니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잖아요. 다른 방송은 뭐 세상 얘기들 다 줄기차게 전하지만 여기는 설교가 전파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당연히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 거 이게 다 생명을 전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선포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지배될 때 사람이 살아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함을 받고 소망 없던 절망 가운데 처한 자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아무튼 새로운 삶의 역사, 즉 생명의 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모든 우리 도봉교회가 이렇게 생명의 샘의 역할을 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